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6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61쪽인데요. 스가랴 6장 1절입니다. 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두 산 사이에서 네 대의 병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산들은 노산이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건장하고 얼룩진 말들이 끌고 있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기를 나의 주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하늘의 네 영들인데 온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떠나가는 것들이다. 검은 말들은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은 그 뒤를 따르고 얼룩진 말들은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랬습니다. 네. 네 말, 네 병거가 나오는데요. 네 말, 네 병거. 네 말은 여기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첫째는 붉은 말, 둘째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건장하고 얼룩진 말들이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두 산 사이에서 네 대의 병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산들은 노산이었다. 그랬습니다. 노시 무엇입니까? 이게 노시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이 종 만든 거 있잖아요. 노시 뭐 지금은 그렇게 뭐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녹그릇 녹그릇 쓰시던 분들은 그거 어른들 그 진지상에 올리기 위해서 그 늘 닦고 그냥 광 내고 그랬잖아요. 이 종도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요, 이 종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노소로 나오는 이 교회 종들이 굉장히 그 색깔이 영롱합니다. 뭐 황금 같아요. 노소를 닦아놓으면 그렇잖아요. 네. 두 노산이 큰 노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노산 가운데로 네 마리 네 병거를 끌고 뛰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노산, 아니 큰 노산인데, 네. 그 노산 사이로 네 병거를 끌고 그 말들이 막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광경인데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 큰 이 노산과 같은 큰 산은 어떤 국가나 어떤 세력이나 권력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죠. 세상 나라. 근데 노산이에요. 아주 견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산 사이로 네 종류의 말들이 뛰어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의 병거가 나오고 있었다. 자, 2절에 보니까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어요.
붉은 말들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마귀를 상징해요. 이 말들이 막 말들이죠, 말들. 한 마리의 말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말들이 병거를 끌고 확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또 붉은 말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전쟁을 상징하게 돼요. 전쟁. 피를 흘리는. 그 왜 붉은색이 마귀색이냐? 성경에는 이 붉은색을 마귀의 색깔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나면 피를 흘리고 또 사람이 분개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막 달아오르죠. 시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분을 쏟아내고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함치는 사람들 싫어하시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고함치지 않고 조용히 말하고 차분히 말하고. 오히려 조용히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요?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아이들한테도 조용히 말하고. 그게 참 어려운 건데요. 붉은 말들이 전쟁의 기운, 죄악의 기운, 마귀의 세력이 확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가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회개하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달려나옵니다.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막 또 끌고 확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말들은 계시록 6장에도 있는 것처럼 기근을 상징하면 기근, 흉년, 기근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흑암을 또 상징하죠. 영적 흑암, 큰 흑암이 찾아옵니다. 검은 말들이 이 두 번째 병거를 끌고 막 또 그 두 노선 사이로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희한한 광경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병거가 있는데 3절에 세 번째 병거는 드디어 흰 말들이 끌고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흰 말은 복음 운동입니다. 진리 운동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구령 운동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 운동, 진리 운동, 복음 운동. 흰 말들이 또 병거를 끌고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의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전쟁, 또 기근, 흉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복음의 시대가 또 도래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병거는 건장하고 얼룩진 말들이 병거를 끌고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건장하고요. 얼룩진 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는 청황색 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얼룩진 말들은 혼합주의입니다. 적기독 세력이에요.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하는 시대,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진리대로 합시다. 그러면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누가 싫어하냐?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세속화된 교회나 세속화된 성도들은 그런 말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라 그러고 바리새적인 믿음이라 그러고 지금이 구약 시대냐 그러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거는 무식에서 나오는 건데 성경이 어디 그렇습니까? 성경은 율법주의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리새적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적인 믿음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뭔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죠. 자기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그게 바리새적인 사두개적인 율법주의죠. 우리가 어디 그런 거 따라갑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냐?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건 당연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십계명 순종해야 돼요. 계명 순종. 그 율법 아닙니까? 아니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권입니다. 다 복음이에요. 창세기도 복음, 계시록도 복음, 스가랴 스가랴서 복음, 마태복음도 복음, 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은혜 시대입니다. 전체가 다 은혜 시대예요. 에덴 동산도 은혜 시대, 노아 시대도 은혜 시대, 야곱도 은혜 시대, 다윗도 은혜 시대, 광야길도 은혜 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은혜 시대,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는 은혜 시대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은혜 시대가 아닌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는데 그건 은혜 시대가 아닌가요? 밤마다 불기둥을 보는데 그건 은혜 시대가 아니. 그거는 뭐 엄청난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 감격의 시대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또 은혜로운 그런 감격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명 순종해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순종 안 합니까? 다른 신 섬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나 날짐승이나 들짐승이나 어떤 것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절하면 안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대상,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세상이든 권력이든 그것은 영적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만홀히 여기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그 안식을 지키느라고 순교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규 목사님은 항상 그 안식일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거창의 그 배추달 집사를 말씀하세요. 거창에 배추달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을 때 다 점령됐었잖아요. 인민군에게. 1년 동안 인민군 치하에 있었는데 한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대다수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배추달 집사가 주일날 그 지서에서 나와가지고 지서 마당 쓰라 그랬대요. 배추달 씨 나와가지고 여기 지서 마당 쓰세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마당 못 씁니다. 우리 집 마당은 쓸 수 있어도 지서의 마당은 그건 일이다. 그건 주일날 못한다. 그러면 여기 개를 끌고 저기 어디를 좀 가자고. 그건 못한다. 지서 마당 쓰라 그랬는데 내가 안 하니까 개를 끌고 가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것도 다 마찬가지다.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에는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 데려가 뒷산에서 총을 쏴 죽였어요. 아이, 정말 그게 사실일까?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요. 배추달 집사. 정말 그게 사실일까? 그래, 여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순교자 기념관, 그죠? 그게 우리 특별히 여기 양지에 있어요. 용인 양지. 아, 참. 양지가 용인인가 이천인가 하여튼 양지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배추달 집사 찾습니다. 실존 인물인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순교자들의 영정들이 쫙 걸려 있는데요. 뭐 주기철 목사님 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얼굴들이 걸려 있는데 참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추달 집사 딱 있더라고요. 아유, 제가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걸 지키느라고 목숨을 내놓느냐.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순종하다가 자기 목숨 내놓은 거 아니에요. 하찮은 게 아닙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밖에 나가서 나무 줍다가 붙잡혀 왔어요. 모세에게. 너 왜 안식일날 나무를 주스러 나갔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여라. 나무 주워 왔다고. 그 이제 음식을 해 먹기 위해서 또 너무 추우니까 광야에 따뜻하게 그 온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떨어져서 나무 주스러 갔는데, 그러니까 왜 다른 날 준비해야지 왜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여라.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말씀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마땅히 해야죠. 마땅히 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속해 있는 게 하나님의 종, 또 선생, 잘 공경하는 거 마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적질하지 말 것. 11조 도적, 날도적, 주일날 어기는 거 날도적.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 것. 탐내지 말 것.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얼마나 그 정당한 겁니까? 예. 그리고 특별히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 그랬죠. 많은 말씀,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고 그 아래 여러 가지 또 세세하게 또 많은 것들이 있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것을 고치고, 음행하는 사람은 음행하는 것을 그치고, 명예의 영광 따르는 사람은 명예의 영광 따르는 것을 그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 원망불평하는 사람, 그런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거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말이죠. 항상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큰 노산 두 개가 있는데 큰 세력들 사이로 뭐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게 뭐죠? 붉은 말이 뛰어나온다. 시뻘게 가지고 말이죠. 죄악이 가득해서 분노와 그 혈기를 가지고 마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확 뛰어나옵니다. 마귀 역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죠. 그 다음에 영적 기근, 영적 흉년, 또 하나님의 경제적인 환란이 찾아오죠. 지금 이 코로나도 질병인데 다른 쪽 면을 보면 뭔가요? 경제적인 환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문 닫은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수만이에요, 수만. 거기서 종사하면서 먹고 살던 종업원들,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다 해고되고 직장 잃고 가게 문 닫으면서 거기서 수익을 얻던 임대업자들 다 손해를 보고 또 금융권이 손해를 보고 그게 다 국가의 부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몇 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돈 준다고 해결돼요? 몇 억 들여서 가게 하다가 문 닫았는데 나라에서 100만 원 준대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주지 말든지. 그럼 무슨 생색을 그런 식으로 내요?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제도적으로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줘야지. 찔끔찔끔 돈 줘가지고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정부가 뭐 잘못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투표할 때는 또 찍어준다는 거예요. 왜? 돈 주니까. 노인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한대요, 자기들끼리. 매표죠, 매표.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온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회개하니까 또 은혜로 복음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흰말이 또 뛰어나와요.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잘 나가니까 또 뒤에 뭐가 나오죠? 건장한 청황색 말들이 나와가지고 다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다 속고 속이고 미움이 가득하도록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교회가 좀 조용해졌네요. 교회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경쟁심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목사와 장로가 대립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대립하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집사들끼리 싸우고 뭐 온통 별 희한한 일들이 교회에서 과거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렇지는 않았죠. 다들 목사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이 없어. 민중이 왕이라는 거예요. 손님이 왕이다?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손님이 왕입니까? 공산주의는 뭐예요? 민중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북에도요.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조선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디 북한이 민주주의입니까? 공산민주주의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자꾸 빼려 그러죠. 지금 자유를 자꾸 빼려 그래. 헌법에서 자유 빼버리면 그건 이제 인민민주주의 되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는 좋은 것 같잖아요. 이 사회가 민주적으로 돼야 된다.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뒤에 장식처럼 갖다 붙인 거예요. 사회민주주의 받아들여가지고 저 남미가 다 망한 거예요. 저렇게 가난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되지 않아요? 에이, 그게 뭐 중요한 건가?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이건희 회장이 유언이 삼성은 한국을 떠나라는 건데 이건희 회장이 그랬대요. 유언 삼성은 한국을 떠나라. 삼성이 한국 떠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왜 삼성을 미워해요? 왜 현대를 미워하고 LG나 SK나 대기업들이 뭐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도 대기업 중심으로 다 나라가 성장한 겁니다. 아쉬울 때는 대기업 다 이용하고 대기업에서 다 이쪽 저쪽 몇백억씩 다 돈 받아 쓰고 이쪽만 받아 쓰는 게 아니에요. 저쪽도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이쪽에서 받았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그러지만 그게 바보예요. 이쪽도 받은 거예요. 똑같이. 돈 주는 사람이 이쪽만 주고 이쪽을 안 줄 것 같아요?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이 네 가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도 말하고 5절에 보면은 하늘의 내 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본 그림이에요. 바탕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그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특별히 나오고, 그리고
깜짝 놀랍게도 스가랴서 6장에도 네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면서 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리운동에 늘 동참하고 흰말운동, 구령운동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또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지금이 좀 어려워도 우리는 잘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큰 두 노산 사이로 달려나오는 붉은 말 운동, 검은 말 운동, 흰 말 운동, 건장하고 또 청황색, 얼룩무늬 말들이 달려나오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저희들에게도 시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